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소홀한 것이 부담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는 방에 자기를 정죄하는 아니한 복이 있도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무언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의 생각과 충돌을 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예로 다시 한번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우상한테 제물로 바친 고기를 우리 기독교 신자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큰 죄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상관인데, 우상은 헛것이야,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14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 속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이 로마서 14장 14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고,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음식물 앞에 딱 놔두고요, 주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문장은 달라도 내용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합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18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오염을 시키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누구한테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조를 오해하고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즉, 죄를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어떤 행위든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내가 죄가 아니다 생각하면 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에 관계된 말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은 그 자체로서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더러운 것이고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더럽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같은 음식물이 그 음식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더럽다 안 더럽다 이러한 의미로 말한 게 아니죠.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물이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러한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여기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자기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물은 더러운 게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음식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아무리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따른 행위였고 그래서 그 행위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행위가 다른 신자한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상한테 바쳐졌던 음식물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먹는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면서 내가 먹으니까 따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나의 자유는요,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죄짓게 했다면 그것은 나한테도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한테 바쳐졌던 음식물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내가요, 그 음식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걸 보고 마음에 저 사람 봐.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이러면서 그 정죄를 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면서 저런 죄인하고는 같이 있기 나는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시험에 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따라서 나는 내 자유대로 행한다 하면서 그 음식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신 사람을 그런 음식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의 형제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너는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느낌이 더 잘 다가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냐?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이 망하게 될 게 뻔한데도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의 형제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공로로 살리신 그 지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계속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요.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선하다고 여기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뜻합니다. 즉 우상한테 바쳐졌던 음식물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생각 그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음식물을 먹는 행동 때문에 생각이 다른 형제가 마음에 슬퍼하며 시험에 들게 돼서 오히려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 함께 배우고 추구해야 할 보다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그 삶의 거울 노릇을 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뭐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문제는 전혀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즉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서로 화평하며 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자, 여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는데 이로써는 뭡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 안에서 이게 뭡니까? 앞에 17절에서 언급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요, 미신과 무지가 쫓겨갑니다.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의 인권이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아랍 건 보세요. 히잡을 뒤집어 씌워놓고 여자들은 눈이랑 빼꼼히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사철 되면요 마음대로 이사 못합니다. 날 잡아야 돼요. 날.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대요. 손 없는 날.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모든 날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왜 그 날을 잡아야 됩니까? 비 안 오는 날 이사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심지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가게 벽에다가 대못 하나 박는 것도 귀신한테 물어보고 박아야 된대. 그거 귀신한테 안 물어보고 박으면 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귀신을 그동안 숭배했으니까 너 나 무시했네? 그러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고요, 예?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주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귀한 선물이고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평하고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자유를 스스로 유보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덕 세우기를 힘쓰고, 그러기 위하여 각자가 자기의 자유까지도 유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음식 때문에 망치지 말라. 이게 뭔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귀한 사람들을 뭐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구원의 공동체를 그런 일로 어지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성숙하며 그 인격이 훌륭한 것이며 신앙이 신실한 것이며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근데 이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랬죠. 이게 영어 성경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킴제스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자. 할렐루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자. 오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자. 우상한테 바쳐줬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마음의 혼란과 상처가 생기고 시험에 들 형제들을 배려해서 스스로 상가는 것이 진정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의 아름다움을 말함으로써 그가 의도한 모든 생각을 다 개진한 후에 다시 한번 우상한테 바쳐줬던 음식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한테 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이게 킴제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게 번역을 했어요. 킴제스 성경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상한테 바쳐줬던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승인한 대로 스스로 승인한 대로 행동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인데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상한테 바쳐줬던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에 의하여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상한테 바쳐줬던 음식물을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의 그 믿음대로 먹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먹으니까 믿음의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따라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지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은요, 기독교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어떤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승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서 행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시비비 가리는 하고 늘 다투고 서로 비판하기를 일삼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일이죠.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덕 세우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9절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자. 우리는요, 기독교 신자들로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자를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매일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니어도, 천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지금 시작하세요. 존 맥스웰이 즐겨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나 친절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고 싶습니다. 이걸 미루거나 소홀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인생길은 다시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랬습니다. 다른 지체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일을,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시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에요. 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지체의식,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요새 안나가 신자인지 가나안 성도인지 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기 좋은 설교 골라서 듣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지체로서의 그 삶은 없고,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요, 지체의 역할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생활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몸의 일부분으로서 교회의 소중한 역할을 하는 지체임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서 너무나 소중한 형제이며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서부에 15살 된 소년이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요법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머리털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구역질 심하게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머리카락이 빠진 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간 이 소년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많은 친구들의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머리를 삭발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줄여주고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건데 끝에 친구와 똑같이 머리를 삭발을 할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지체의식으로 서로를 공감하며 세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의식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긍휼과 친절이 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우는 일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이 있다면 서로를 함께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고통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에서도 자유케 해주셨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24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웃을 세워주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좋은 거지만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공동체에 해로울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여 나의 자유를 스스로 유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을 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이며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하고 아름다운 자유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분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